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으면 안 되는 지점 이렇게 해놨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요,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임수로 우리를 노략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속임수는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손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마술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속아 넘어가면 재밌습니다. 앞에서 하는 친구도 재밌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속임수는 그렇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로 노략할 겁니다. 속임수로 사로잡는 정말로 사기꾼들이에요. 엔터테이너가 아닙니다. 즐겁게 속임수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기꾼들, 속임수로 노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사기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기 당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만 손을 들었나요? 사기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묻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 사기를 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속임수로 남의 걸 빼앗는 분들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접으셔야 돼요. 남 속여서 내가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생각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절대로 품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뺏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컨닝 같은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학생들 컨닝하지 마셔요. 이미 안 하겠지만 하지 마셔요. 그건 속여서 남의 걸 뺏는 겁니다. 상대 점수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A, B, C, D를 몇 명 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내가 앞으로 속여서 올라가면 남의 자리를 내가 뺏는 겁니다. 이거 절대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내가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사기치는 사기꾼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앉을 자리는 분명히 없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도둑질 멈춰야 돼요. 사기치던 사람들은 사기를 멈춰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묻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서 사실은 뭔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들 물어보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면서 내가 형통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뭔가 술술 풀릴 만한 그런 구멍이 어디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냥 고지고대로 물으셔야 되죠. 내가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법을 알려달라든지, 그냥 손만 대면 술술 풀릴 수 있는 데를 알려달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이고 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계속해서 묻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아이고도 아니에요. 그냥 갑갑하고 그냥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굉장히 고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많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던 사람들 사기치지 말고, 내가 남을 속여서 더 많이 얻으려는 모든 시도들, 그거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그 반대쪽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또 뭐예요? 속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요. 절대로 속지 마셔요. 근데 속이는 사람이 속이면 어떡합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데 밑장을 빼는데 내가 당해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보다 손이 빠르라서 우리를 속일 때 속임 안 당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만, 그렇게 손이 빨라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어요.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몽땅 다 의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최대한 조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보다 손이 빨라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지. 속지 않기 위해서 늘 토끼 눈을 하고서 벌건 눈으로 살고 남들 계속해서 의심하며 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속지 마셔요. 속는 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속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요. 그리고 속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맡기셔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아버지가 내 삶을 지키실 것들 믿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혈압 올라가고 속 버리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속아본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저도 속아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속아본 적이 있으시죠. 아직도 그것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소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셔요. 그래서 이 모든 속임수 난무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의로 사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속이지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혹시 속았다면 주 앞에 맡기시고 모든 짐들 툴툴 털어버리시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였죠. 무거운 짐들, 그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가셔요. 사람들 신뢰하며 나가셔요. 속았어도 다시 신뢰하며 나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도심을 구하며 주님 더 의지하며 나가시고, 내가 헛똑똑이처럼 똑똑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더 겸손하게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나가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말씀은 그냥 먼저는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먼저 속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건 좀 특별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서요, 우리를 붙잡을 거예요. 노략할 겁니다. 근데 여기 노략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노략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재밌습니다. 이게 헬라어로요, 실라고곤 그래요. 실라고곤 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시나고그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공회, 회당, 이게 시나고그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할 수 있는 회당이라는 곳들을 만듭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으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과 자기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예전에 자기들끼리 가나안에서 살 때는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면서 세상 다른 민족과 자기들이 구별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끌려가서 남의 문화 안에서 살려니까 유대인처럼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고요, 하나는 할례를 지킵니다. 평생에 할례 딱 한 번 하면 돼요. 그리고 안식일 매주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확인시키는 자리가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해요? 하나님 말씀 그거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먹을 거 갖고 온 것들 같이 먹고, 그러면서 회당이라는 곳이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못 드렸어요. 사실은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못 가니 곳곳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아예 안 드리면 안 드렸지, 안 드리면 안 드렸지. 그리고 드리려면 여기 이 성전에 와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의 편의로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었어요. 어쩌면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뭔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해야 되는 곳 회당입니다. 지금도 영어로 회당이 시나고그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회당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그냥 아예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몇 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그게 화려하건 크기가 어떻든 간에 유대인이 모이면 유대인들 항상 회당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들 압니다. 여기 지금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실라고곤, 너희들을 속임수로 어떻게 해요? 실라고곤 하려는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래요. 이건 약간 비슷한 말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속임수로 사로잡아가는데 어디로 잡아가냐면 시나고그로, 회당으로 잡아가려는 약간 말장난 같은 거죠.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요, 모든 속임수들, 너희들을 사로잡고 너희들을 노략질하는 모든 속임수들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까 앞에 말했어요. 여러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셔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지만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8절이 하는 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특정의 속임수입니다. 어떤 속임수냐면 회당으로 끌고 가려는 속임수예요.
유대인이 되게 하려는 속임수예요.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는 것.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었죠.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하려는 속임수, 그 특정한 속임수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라고곤, 사로잡힌다는 말을 일부러 써요. 시나고그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11절에 가면 할례 얘기를 그때는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8절이 우리에게,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 헛된 철학들, 이상한 학문들, 무슨 요상한 이야기들로 결국은 너희들을 어디로? 회당으로 끌고 가고 할례 받게 만들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골로새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앞에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는 수고가 포함됩니다. 라오디게아, 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또 아니면 골로새, 갈라디아, 다 비슷한 지역이에요. 터키 그 지역입니다. 갈라디아까지 온 사람들이 골로새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어쩌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으니 잘 됐어요. 하지만 할례 받으면 온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더 풍성하고 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들이죠. 속임수입니다. 그런 철학으로 사람들을 회당으로, 결국은 할례 받고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예요.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나 더해진다고 해서 별 문제 있으랴? 아니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짓입니다. 그건 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 건 결국은 뭐와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결국 유대교, 율법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교라는 게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온 이상 유대교라는 것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 중에 하나, 세상의 모든 철학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많은 종교나 철학들이 좋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고 그리고 세상의 종교일 뿐이에요. 이방 종교, 이방 철학을 따르나 아니면 유대교 철학, 유대교를 따르나 이건 삐까 마까죠. 어차피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얻는 자유함, 그것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세상의 철학과 이방 종교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귀한 것을 버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그 중에 하나, 거기 하나에 올라탄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혹독하게, 어쩌면 아주 무섭게 다그치며 얘기했어요. 할례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 말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건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속임수에 넘어가는 게 어떤 때는 일부러 넘어가지고 재밌기도 해요. 하지만 왜 유대교로 가면 안 됩니까? 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까? 결정적으로 그 속임수가 우리를 속이면 절대로 안 되는 지점은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재미로라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닌 게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 철학들이 있죠. 또 세상에 여러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상이, 그 철학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리스도, 내 주님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는 것, 그것들을 방해한다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수학 공부는 해도 됩니까? 수학이 그리스도를 쫓는 걸 그렇게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수학 공부 잘 하십시오.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학도 마찬가지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요. 어떤 학문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방해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그 학문의 전제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그거 공부하다가도 결정적인 지점은 어디예요?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버리는 게 맞습니다. 버리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를 뭐 할까요? 무슨 진화생물학, 생물학 같은 것도, 생물학도 일종의 학문이죠. 그 학문을 내가 사랑하고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속임수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로잡아 갈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할 게 없을 텐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요.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천문학자들, 천체물리학자들.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것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수를 세본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저기서 읽어본 이야기로는 세상의 그 과학자 집단 중에서요 제일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체물리학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천체, 우주를 연구해요. 우주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행성들, 그것들 궤도들, 그것들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것들을 연구해요. 천체 물리학자 중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그냥 콧방귀 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과학자 집단 중에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 공부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비율이 제일 많은 곳이 천체 물리학자들입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그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쪽으로 속이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경제학도 마찬가지죠. 여기 경제학도를 꿈꾸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경제학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만들어내는 계산들, 그리고 학설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가로막는 것을 내가 학문으로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닌데요. 그건 몽땅 다 속임수이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붙잡는 바는 그리스도가 왕이셔요.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의 주님이셔요. 창조의 주역이셔요. 새로운 창조의 주역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셔요. 우리가 믿는 바가 그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데, 내가 공부하는 철학이, 학문이 그것들을 바로 그 지점에서 나를 속이고 나를 다른 곳으로 간다면 나는 주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나는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고 해서 다시 천체 물리학을 그냥 집어던지고 경제학을 집어던질 필요는 없어요. 아마 그 길에서는 떠나야 될 겁니다. 생물학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요새 그게 많이 인기라면서요. 미디어 이런 거 공부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내가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걸로 판가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도가 얼마나 앙양한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내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라면 몽땅 다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그것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면 그래요. 하지만 특정한 것 하나는 유대인,
율법 그 아래로 끌고 가려는 시도들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까? 예,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까? 바울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9절 말씀은요,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기독론에서요, 뭔가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뭐가 아닌지를 설명할 때는 뭐 좀 더 쉽게 구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냐면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에요. 이 얘기는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은 인간이시고 반은 하나님이신 그런 분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했어요. 1장 19절에 가면 비슷한 말씀도 있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읽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의 모든 충만이 어디?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반신반의는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요, 그냥 온전한 인간만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인간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그런 분도 아니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오늘 이전까지 어떤 이해를 가지셨는지 제가 다 한 분 한 분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오늘 여기 소위 말하는 그 클래식한 기독론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제가 그것들을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몇 가지는 걸러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요, 이분은 반신반인 아니에요. 반신반인이 아니라는 건 적어도 소위 말하는 이교도들, 이방 종교들이 생각하는 그 영웅 내지는 구원자에 대한 그림, 그것과 그리스도는 전혀 다릅니다. 신화들 보면요, 반신반인이죠. 사람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페르세우스 이런 거요. 제우스랑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페르세우스가 어쩌고, 그래서 인류를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반신반인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그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달라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성에 충만한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성육신입니다. 육신이 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요, 어느 것 하나 비지 않으셔서요, 부족한 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그 온전한 신성이요, 육화된 거예요. 육신이 되셨어요. 육화되신 것, 성육신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9절이 말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것을 그냥 이게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 말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습니다. 먼저는 이방의 모든 신과 그리스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첫 번째요. 이방의 다 신들과 달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들과 동급에 놓여지지 않아요. 얘네들과 다릅니다. 반신반인 이런 것들과 달라요.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온 것, 이런 것과 달라요. 이방 종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철학은 그런 이야기들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같은 카테고리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9절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분은 하나도 빈틈없이, 모자람 없이 하나님이셔. 완벽한 하나님이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죠? 모든 충만이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보려면
아니,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그때 무엇 하나,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은 모든 신성에 하나도 빠짐이 없는 바로 그 완벽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뭐 종교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한번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다 들춰보셔. 어느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면서도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놀라우신 진리 앞에 나오게 합니다. 어떤 종교도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자신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도 못해요. 부활도 말 못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교는, 왜 그분은 모든 신성의 영광의 충만함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찾고 싶으면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10절엔 근데 뭐라 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건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런데 뭐라고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이 신성의 충만한 것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뭐요? 우리도 충만해져 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뭐 뒤로 숨기시는 것 없으셔요. 뭐 이렇게 덜어놓은 것 없으셔요. 남김없이 그 모든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러셔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은 뭐 3분의 1은 덜어놓으시고 3분의 2만 오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온전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는 충만해요. 우리는 풍성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것들을 몽땅 다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의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아들에게 물려오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신성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 그분의 충만케 하심이 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위에 있을 수 없어요. 뭔가 더해져야 됩니까? 더해져야 되는 게 없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없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신 그곳에 계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더 채워져야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뭔가 의무에 묶이고 바깥에 뭔가의 조건에 걸려 있다면 나는 자유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한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부족함 없는 풍성함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뭐 짧은 이야기,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박에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상상하기 시작하셔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데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그 안에 거합니다.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 나는 충만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양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In Christ alone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 보셔요. 근데도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들이 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더 해야 된다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자유한 우리를, 충만한 우리를 갑자기 부족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내가 충만한데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더 해야 될 것 없어요.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거하는 그분은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한 바로 그분이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내 삶을 향해서 누군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다면 몰라요. 바깥에 있다면 나는 부족하겠죠. 바깥에 있다면 나는 그냥 거지 같은 인생일 겁니다. 가난한 인생이요. 내 삶의 조건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난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염려에 끌려다니니, 아니면 세상의 질병에 끌려다니니, 아니면 세상의 명예에, 뭐에,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에 나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나는 종으로 살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그땐 얘기가 달라요. 모든 충만함이 거기 가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들을 꿀 수 있는 것. 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여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이고, 또 그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 위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강요할 만한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할례받을 필요 없어요. 할례받을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른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 그 예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교회 위에 머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 위에 뭔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정교 분리라는 걸 얘기하면서 뭐 사회 계약설처럼 설명을 하기도 해요. 뭐 정치권과 교회가 역사적으로 뭐 상호 계약에 의해서 뭐 불간섭하기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어떤 권세도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내 주님에게만 묶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려야 될, 아니면 좌우돼야 될 필요 없습니다. 교회보다 위에 있는 건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 위에 뭐가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헛된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의 상식, 그것을 교회가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에 그 육체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해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자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완고해서 세상에 뭐라 해야 되나,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해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셔요. 세상의 은혜와 긍휼로, 그리고 그 자비와 평강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시지, 세상의 해를, 세상의 악한 것들을, 세상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분 아니셔요. 세상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나왔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그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세상은 그의 것, 자기의 것을,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위에 있는 것 따라가지 않는다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해가 된다는 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복이 되시고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다른 우위,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줘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친성이 충만하고 우리는 그 위에 있기에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따라야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11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살을 떼어내는 거요, 살을 벗겨내는 거죠. 남자 그 생식기에 있는 끝에 있는 그 살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살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요, 아예 이 육적인 몸을 다 떼어냈어요. 몸 전체를, 우리의 삶, 이 존재 전체를 다 잘라냈어요. 이 몸 전체를 잘라낸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살 끝에 요만큼 그거 잘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할례를 받았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요, 또 특별히 세례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려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를 함께 살아 일어나게 한 겁니다. 옛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옛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새 세상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육체를 몽땅 다 찢어놨는데 뭐 살 끝에 이거 다시 왜 또 찢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 할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라고 말하는 죽고 사는 그 일,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삶으로 일어서는, 새 삶으로 일어섰으니 예전 것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가 의미했던 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의미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는데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 바울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헛된 철학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들 할례 그리로 갈 필요 없다. 할례 이미 너희들 받았고 너희들 살 조금 찢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다 뒤집었으니 너희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사람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셔? 뭔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이야기에 너희들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스도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그 육체로 거하신 바로 그분 안에 너희가 있으니까요, 너희 이미 충만해졌고 너희들 온전해요. 뭐 하나 더 해야 될 것도 없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있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마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여러분들을 종처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쫓을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로 우리를 얽어매는 게 그게 무엇이 되었건 그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 따라가는 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충만함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를 좌지우지할 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우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를 속이려는 것, 여기는 지금 여기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실라고곤, 그렇죠? 잡아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하려는 그 속임수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속임수들은 뭡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들이 뭐죠? 뭘까 생각해 보시면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리스도 뭔가 위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속임수의 아주 결정적인 지점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뭔가 위에 있는 압력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몽땅 다 속임수입니다. 그것들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을 더 충만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 말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몽땅 다 속임수입니다. 그건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그것들은 어쩌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 따르는 거 말고 내 삶이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뭔가 좀 삐까번쩍해야 돼요. 내 인생이 좀 삐까번쩍해야 내가 충만해지는 것 같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그것도 참 좋지만 그냥 내 삶에 국민평형 85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속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85평이 아니죠. 85제곱미터 국민평형 아파트 이상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건 몽땅 다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종으로 만들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 갈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그리스도 쫓아가면 돼요.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뭐가 잘 돼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경건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무슨 교육 훈련을 받아야 돼요. 프로그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내가 충만해진다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주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주가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내가 기쁨으로 주가 나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해내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타이틀 뭐를 만들어내야 내가 뭐가 되고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 그 모든 그 틀들 아니면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말하는 이야기들 그것들은 뭐냐 하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노력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잡히지 마셔요. 잡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슨 교육 훈련도 안 받아야 됩니까? 받으셔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재직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셔요. 하지만 그게 되어야 내 신앙이 온전해진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건 몽땅 다 속임수예요. 그럼 재직이 안 돼도 됩니까? 당연하죠. 안 돼도 되죠. 돼도 됩니까? 돼도 되죠. 돼도 되죠.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또 배워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열심으로 그 일 하시면 돼요. 하지만 누군가가 재직이 되어야 네가 온전한 신앙이다 말하는 그 말은요 속임수예요. 그게 속임수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니죠. 그런 걸 뭐래요? 사입이에요. 사입입니다. 사가 유사한 거예요. 유사하지만 비예요. 아닌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닌 거 그게 사입입니다. 교육 훈련 받아야 돼요. 받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해야 네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 그건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만큼 드려야 돼. 11조를 해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11조를 해야지 돼요. 그거 아니요. 11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요. 내가 주 앞에 드리면 돼요. 12조 드려도 돼요. 13조 드려도 돼요. 15조 할렐루야요. 드려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뭐가 되고 뭘 하면 뭐가 되고 거기에다가 훈장 달아주고 뭐 달아준다. 그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이비로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를 묶으신 분이셔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성심을 다해서 하셔요. 11조 왜 11조만 합니까? 12조, 14조, 15조 어떤 때 확 그냥 그러면 10에 17조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미리 남겨놓은 거 다 모아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꼭 재직 훈련 그것만 받습니까? 아니요. 그냥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외우고 내가 이거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금식하고 왜 못합니까? 하지만 금식해야 뭐가 되고 뭐 해야 뭐가 된다는 거 모든 경건의 이름으로 우리를 강요하는 것들 어쩌면 그것들이 지금 이 시절에 할례만큼이나 우리의 충만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종으로 잡아가는 일들입니다. 잡아가는 일에 여러분들 속지 마셔요. 혹시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속지 마셔요.
제가 잘 속일 것 같이 생겼죠. 옛날에 어떤 사기꾼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업하자고. 넌 잘할 것 같다고. 저한테도 속지 마셔. 속지 마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그것으로 가득한 것, 그것으로 됐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셔. 그것에 다른 사람들의 제한에 멈추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에 딴 길로 가지도 마셔. 정성을 다하여 더 가까이 더 깊이 오늘 낯설교회에서 했었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주가 주시는 위로함 받으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들 누리며 가십시오. 속으면 안 되는 지점 딱 하나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것, 거기가 결정적인 속임수의 지점입니다. 그것 벗어난다면 난 얼마든지 어쩌면 속아줄 수도 있어요. 즐겁게 속아줄 수도 있고 또 기쁘게 그냥 허허허 하며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지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그 삶, 거기에서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더 이 지점에서 깨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경보 기계를 키시고 세콤을 그냥 둘레둘레 하시고 경보기를 그냥 가져 놓을 수 있는 대로 다 달아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떠나가고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속임수와 악한 시도, 그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충만하니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니 주여, 그리스도 말고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휘두르려 하는 온갖 속임수들에 온갖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학문과 헛된 학문들 사이에서 주여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늘 그리스도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